가지고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 마스크 벗어도 되나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전주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학생부 영예 때마다 와가지고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적도 엊그제 같고, 또 수년 전에 전주교회 와서 영예 강사로 한번 온 적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원로 목자님들 뵙고 전주 간다는 마음으로, 요즘 시대잖아요, 그죠?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데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해서 7시 출발을 했어요. 아침에 출발해가 오는데 우리 형제님 한 분하고 같이 왔는데 길이 너무 좋아요. 그냥 코로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 지금 밖에 보시면은 초록색이 향연이잖아요, 그죠? 초록색이 그렇게 다양한 줄을 몰라요. 깨끗하고 투명하고 그런 길을 무려 4시간에 달려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안식일 저녁에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누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주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한 날이죠. 이 날을 기억하시고 또 교회를 인도하신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제목이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인데요. 우리 여러분들 베드로 후서 찾으셨죠?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은 여러 차례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11장, 12장까지 베드로 사도의 그 이름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후에 복음서의 역할과 사도행전 역할에 비하면은 베드로 사도의 편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알다시피 신약 성경의 많은 편지서가 바울 사도의 편지서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편지가 베드로 전서, 후서 두 편이 있는데 오늘은 베드로 후서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 저는 사실 오늘 저녁, 내일 오전, 내일 오후 3시간 하면은 베드로 후서의 편지가 1장, 2장, 3장 딱 맞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2시간이 배당이 됐어요. 그래서 2시간으로 우리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력을 보면은 참 복음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제가 한번 쭉 뽑아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활동할 때에 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고 예수님이 기꺼이 그 집에 가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말씀으로 꾸짖으시고 고쳐주는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와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이후에 예수님이 아마 이른 아침인 것 같아요. 바닷가에 가셨다가 어떤 배를 택해가지고 거리를 조금 뛰게 해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다 마친 이후에 그 배 주인 보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배의 주인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때 대답이,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혔어요. 동료 어부를 불러가지고 고기를 끌어올렸는데 2배에 가득 차서 배가 침몰할 정도로 많이 잡혔다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죠. 고기가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하고 나를 따라라 하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약 한 3년 정도 되겠죠. 우리 예수님이 30세쯤 돼가지고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고 복음을 전파를 시작하셨는데, 왜 3년이냐? 성경에 3년 동안 활동했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 근거해 보면은 예수님이 6월절 3번을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과정이 나와요. 6월절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3번 방문했으니까 약 3년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거의 3년을 따라다니면서 그야말로 12제자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칭찬과 함께 야단도 제일 많이 맞은 사람이 베드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베드로의 그 이력을 다 얘기하자면은 사실 1시간 같은 모자라겠죠. 그런 베드로의 이력을 봤을 때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가 아니냐, 그 옛날에 예레미야나 유명했던 선지자의 한 사람이 아니냐, 또 어떤 사람들은 얼마 전에 헤롯에게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궁금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물었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죠. 바요나 시모나, 그걸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고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고 비로소 처음으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 손에 잡혀 죽게 될 거다. 그러나 3일 뒤에 내가 살아날 거다. 예수님의 죽음을 처음 언급을 했어요.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말렸어요. 근데 그 우리 표현을 보면은, 좀 헬라어 표현을 보면은 그냥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당신이 생각하는 그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당신이 죽다니요. 그리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렸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베드로를 갖다가 질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모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은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죽음이 최소한 3번에서 4번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우리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이제 곧 때가 되어서 대제사장들 손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손에 잡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의 죽음을 또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시몬에게 그런 말을 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었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다 아시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이, 이 고백이 진실일까요? 가짜일까요? 저는 진실이라고 봐요.
막상 로마 군병을 대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용감하게 나선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칼을 빼가지고 앞에 오는 사람의 쳤지요? 목을 노렸는지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귀 한쪽을 베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 우리 예수님이 말리셨어요. 그리고는 너무 맥없이 잡혀갔어요. 그리고 뒤따라갔던 베드로에게 거기 있는 하인이 베드로 보고 너도 저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 같이 다니던 걸 내가 봤다. 이렇게 3번이나 질문할 때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어요. 어떤 성경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서 나오는데 돌아보다가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소리를 막달라 마리아에게 듣고 다름질해가지고 무덤에 갔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없었어요. 그 이후에 우리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그 일당들 7명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을 때 우리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조반을 지어 놓으시고 불렀어요. 고기 좀 잡으셨소 하니까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옆에다 그물 한번 내려보시오 하니까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어요. 그때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이시다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베드로가 그대로 다이빙을 해가지고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로 나온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의 복음서의 마지막 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짓궂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질문을 하죠. 마지막 3번째 질문을 할 때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유일하게 사도들의 12사도가 있었지만은 그 죽음을 예견한 사람은 이 베드로밖에 없어요. 물론 베드로가 이렇게 팔을 벌리고 죽었다는 그런 사실이 성기록은 없지만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전에 내려온 얘기 보면은 베드로가 순교당할 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베드로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우리 여러분들 오늘 베드로 후서를 펴놓으셨죠?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시기가 약 한 66년경으로 추정이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게 약 우리가 AD 한 30년경으로 잡으면은 베드로 사도가 그동안 오순절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 그리고 베드로 후서를 쓸 때까지가 한 5, 6년 정도 흘렀어요. 어떻게 보면은 한 세대가 흘러갈 만한 시간이죠. 길다면은 길게 볼 수도 있고 짧다면은 짧게 볼 수도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 가운데 베드로 사도의 신앙의 그 성장이라 그럴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을 받았고 가장 먼저 우리 2장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의 첫 설교가 나오죠. 그 마지막에 보면은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의 제3을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하는 그 확고한 진리의 천국 복음을 아주 자연스럽게 깨닫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시대가 시작되죠. 그리고 많은 곳에 여러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한 3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이 교회가 오래되면은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사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에 우리가 첫 번째 편지는 나누지 않았습니다만은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를 읽어보면은 이 베드로 사도의 신앙관이라든가 천국 복음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세상에 고난을 받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이라든가 이런 제목으로 첫 번째 편지에 얘기를 합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그 병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난리예요. 아마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유행병이 창궐을 해도 어느 한 구역에 국한을 하고 그렇게 세계적으로 퍼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1년이 넘도록 온 세계가 난립니다. 그런 힘든 시기에서도 우리가 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에 오늘 1장 제가 제목으로 삼은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 후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오늘 사실 설교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설교한다는 마음보다도 앞에 베드로의 이력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그분을 모시고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함께 다시 사시고 40일을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올리고 가셨어요. 그 모든 것을 광경을 직접 목도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런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많은 곳에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한 3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안팎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을 믿읍시다, 예수를 믿읍시다 하면은 그 따라오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그러죠. 우리 예수님 믿고 복 받으셨습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오랜 세월 예수님과 함께하고 이 편지를 쓸 때에 우리 첫 구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바울도 그런 편지 썼습니다만 스스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종은 단순히 그냥 심부름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는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죽으라 하면 죽는 자리에까지도 가야 하는 것이 그때 당시 종들이었어요.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라는 의미는 잘 아시죠? 예수님이 보낸 자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나눈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이 한 구절만 우리가 잘 곱씹어도 엄청나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리고 3절에도 똑같이 안다는 단어가 나와요. 또 12절에도 이것을 알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 베드로 사도가 사용한 이 알미라는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아는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사람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구원을 얻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런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다는 것에도 깊이가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아십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여러분들 아실까요? 아마 대통령 측근에 모시는 사람들에게 물으면은 잘 안다 할 거예요. 대통령도 측근 사람들을 잘 알겠죠. 안다는 단어도 그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는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3절에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를 부르신 자를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7, 3절에 보면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라 그랬어요. 이 안다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기에 반드시 필요한 확실한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식은요, 제대로 알아야지 잘못 알면은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캐나다에서 그것도 달러를 사용하는데 그 지폐를 갖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교육을 시킨대요. 그러면 그 교육을 받으러 온 교육생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느냐? 가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요. 진짜 지폐만 갖다 놓고 진짜 지폐의 특징, 이것이 진짜 지폐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가르쳐주고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가짜 지폐가 이래 와도 이건 가짜다 진짜다 구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진짜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여러분들 가짜도요, 진짜 같은 가짜가 있어요. 아주 티나게 나는 가짜도 있고요. 제가 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래전에 조화를 사보면, 수십 년 전에 조화를 사보면 멀리서 봐도 뭐예요? 가짜예요. 그렇죠? 근데 요즘 여러분들 요즘 가짜 꽃은 어때요? 이렇게 옆에 봐도 가짜인지 알 수가 있나요? 몰라요. 냄새 맡아봐도 몰라요. 왜? 가짜에서 향수를 어디에 뿌려놨는지 향기가 나요. 진짜 알라고 그러면은 만져서 비틀어 봐야 돼요. 그래야 가짜와 진짜 구별될 정도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참된 복음의 실체에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나오는 그 베드로 사도의 설교 한 편을 듣고 그때 당시에 둘러섰던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는 그 영혼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몰려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그때 양심에 찔린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쩌면 좋노? 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딱 한마디로 정리하잖아요. 회개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은 먼데 있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들 요 한 구절이 천국 가는 복음의 확실한 지식의 알맹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그 말씀 믿으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천국 가는 길이 없어요.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알므로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고 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절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신의 성품, 우리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숙제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 때문에 세상에 있는 정욕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숨을 쉬고 살지만은 우리 자꾸 목사님이 저보고 원로 목자요? 저 굉장히 어색해요 그냥. 한 번도 저는 원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 원로 목자님들 뵈면서 저는 꿈나무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이 주신 큰 약속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것들이 눈으로 보는 것들, 귀로 듣는 것들 여러 것들이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해 많이 받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5절부터 보면은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해라. 사실 이 한 단어만 가지고도 우리가 한 시간씩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우리 베드로 사도의 편지 한 구절 한 구절 뜯어놓고 보면은요, 한 구절 읽고도 우리 한참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뜻이 과연 무슨 뜻일까?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썼을까? 하는 것을 한 번씩 곱씹어 보면은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갔던 말씀들이 어느 날 갑자기 탁 깨달음이 와요. 베드로의 심정이 이런 마음으로 이 글을 쓰지 않았을까? 그 마음이 탁 연결이 되면은요, 굉장히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베드로 후서를 몇 번 읽어보면서 그냥 빠른 속도로 읽어보면은 3장까지 있으니까 한 20-30분 하면 다 읽어요. 근데 정독을 하다 보면은요, 한 구절에 맥히면은 그냥 10분, 20분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썼을까? 9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그랬어요. 뭐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약속, 보배로운 것을 우리가 가졌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힘써서 우리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덕의 인내의 경건을,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없으면은 소경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잘못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소경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자신하는 것을 갖다가 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읽어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원시치 못한 얘기는 멀리 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좀 멀리 보시는 시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눈앞의 것을 가지고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앞에 나오는 육체 정욕이라든가 썩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소경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우리가 저희처럼 모태신앙이 돼가지고 아주 어릴 때부터 믿다 보면은 그걸 잘 못 느낍니다만은 좀 성장하셔가지고 세상을 알고 다른 종교에 심취했다가 참된 교회 신앙을 받아들여가지고 은혜 가운데 들어오면은요 얼마나 그 생활이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오래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참예수 교회에 들어오면은 참된 진리 안에 거하면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풀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그야말로 복받은 인생이 될 줄 알았는데 사는 형편은 더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시련으로 인해 가지고 더 힘든 생활이 다가오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가까운 곳에만 연연하다 보면은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옛죄를 깨끗이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멀리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바울 사도의 말씀을 인용하자면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우리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획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여러분들의 구원을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이 다 미리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그 말씀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참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참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적이에요. 오늘 식사를 하시면서 우리 디모데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3개의 우리나라의 두 번째 교회로 참여수교가 세워졌는데 두 번째 그때 참여수교 안 세워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10번째 세워졌다면은 참여수교를 만났겠냐 하는 거죠. 절묘한 시각에 절묘한 타이밍에 우리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죠? 서울대학교 가려고 그러면 비율이 몇 대 몇인 줄 아냐고. 그런데 우리 참여수교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전주의 시민이 지금 몇 분이십니까? 우리 전주교 한 400여 분 되죠? 전주 교인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구원,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버님 얘기를 하는데 93세 돌아가신, 지금 살아계신 99세인데 한 6년 전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천국이 낙원이 좋은지 한 번도 꿈이 안 나타나셔요. 정말 가실 때도요, 병원에 입원 딱 하셔가지고 2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원래는 어머님, 아버님이 두 분 같이 병원에 들어가셨는데 어머님이 더 위독하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그냥 갑자기 2주 만에 그냥 정말로 그냥 촛불 꺼져가듯이 시름시름 하시다가 탁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 꿈에도 한번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 천국이 좋긴 좋은가 보구나. 그런 말씀 우리 형제들이 가끔 해요. 딴 데로 갔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멀리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것들은요, 우리 베드로전서의 첫 번째 편지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더럽고 쇠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베드로 그런 얘기했어요. 쇠하지 않는 기업.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은 쇠하지 않는 것, 더럽지 않는 것, 썩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시고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육신의 삶이 단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보배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신 것에 대한 확실한 알미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것을 더 굳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뒤편에 나옵니다만은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그때 당시의 성도들의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특히나 예수를 믿으면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격, 핍박, 이런 것들이 정말로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웠어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위로의 편지를 씁니다.
너희가 받은 그 보배로운 하나님의 그 영광된 기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들을 너희들이 받았으면은, 그것이 너희들의 믿음의 결국이면은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서 오는 고난을 감내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세상에 계셨을 때 더 힘든 고난을 겪지 않았느냐. 그것을 생각하면은 너희들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를 했지만은 베드로후서 이제 오면은 왜 처음부터 믿음에 대한 것을 얘기하느냐?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사조가 신앙을 흔든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실족한다는 얘기는 넘어진다는 얘기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서 정말로 멀리 바라보고 게으르지 않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기를 힘쓰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실족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11절에 이같이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전주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턱걸이 하지 마세요. 오늘 밤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은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있다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베드로 사도의 이 두 번째 편지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정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으셔야 돼요. 12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서요, 많은 생각하셔야 돼요. 잠자리에 드시면서,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주님께 잠깐 기도하고 잠자리 들 때도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내가 잠들었다가 주님이 오신다면은 정말 내가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잠들고 아침에 눈 뜨면은 또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기를 감사기도 하고 정말 주님의 뜻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베드로는 그것들을 생각하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자,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장막을 벗어난다는 것은 베드로가 자기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깨달았어요. 66년쯤 되면은 그때 당시 시대 상황이 네로 황제 당시입니다. 네로가 황제가 된 지 꽤 됐어요. 10여 년이 흘렀어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의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 그 사건이 너무 커지니까 그 책임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가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옥됐어요. 아마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도 그때 당시에 연루가 돼가지고 돌아가신 걸로 우리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이제 내가 곧 내 장막에서 벗어날 때가 임박한 줄 안다. 내가 이제는 피할 수 없이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진리에 대한 것을 더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심어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때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 사도의 심정을 우리가 오늘날 이 편지를 보면서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침입 본 자라.
베드로 사도의 간증이죠.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하심, 이 뭐예요? 다시 오시겠다고 떠난 것이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주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요즘 버전을 하자면은, 야, 아들아, 그런 거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너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함을 입으면은 뭐 하라고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가서 뭐 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러시고는 최소한 성경 기록을 보면 120명 이상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고 가셨어요. 그때 흰옷 입은 사람 두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언젠가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꾸며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드라마가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왜? 아주 공교하게 꾸몄어요. 드라마 나오고 첫 타이틀 보면은 뭐라 그러죠? 이 본 사실은 뭐 어떤 내용과 상관없습니다, 이러죠? 다 꾸몄다는 얘기예요. 공교히 꾸며낸 얘기 그렇게 재미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너희에게 전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것은 내가 꾸며내서 만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대요. 내가 전해 들은 것이 아니고 내 눈으로 직접 봤다는 거예요. 뭘 봤다고요?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변형하는 모습이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셋을 데리고 동행했을 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환한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감동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이곳에다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음성이 들렸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걸 나는 들은 얘기가 아니고 내 눈으로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광경을 직접 본 자가 바로 이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면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에게 내가 전했다는 거예요. 가르쳤다는 거죠. 또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처음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 궁금하게 여긴 분들에게 다가갈 때 참 어려운 게 있어요. 도대체 예수는 한 분밖에 없는데 왜 파가 그렇게 많냐는 거예요.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우리가 참 하나님이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어떨 때는 참 막막할 때가 많아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최고 똑똑하다고 사사로이 푸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낸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말씀을 풀이하고 깨닫게 해주는 것도 뭐가 우선이 돼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우선이 돼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상식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가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에 본격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제일 두려운 거예요. 한 국가가 무너지는 게요,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와서 무너지는 것보다가 내부에서 소요가 일어나서 무너지는 나라가 망하는 나라가 훨씬 많아요.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의 국가입니다. 여러분들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다스려야 돼요. 근데 우리를 다스리면 누가 다스려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우리 구약성에 나온 거 보면 실패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사사기서를 읽다가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늘 마음에 와서 걸렸어요. 여러분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무슨 내용일까요? 제가 버뜩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21장 25절이 사사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인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요. 신명기서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 그런 경계의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1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신명기서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10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그랬어요. 민수기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모압 평지에서 한 두세 달 후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자기 후손들을 보고 한 당부의 얘기예요. 여기서는 광야에서는 너희들 마음대로 그냥 너 소견대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그때는 네 소견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소견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여호수아 시대를 끝나가지고 사사시대가 시작되는데 그 세월이 한 300년 이상이 돼요. 여러분들 사사기서를 보면은요, 솔직한 말로 개판 5분 전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소견대로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다 줬어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너희가 이 말씀대로 지켜 살면은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장수하리라. 여러 차례 경고를 했어요. 그렇게 산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 믿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길로,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이었어요. 우리가 사사기서 18장인가요? 18장, 19장 이 장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부패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서의 마지막 구절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얘기는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하나님을 섬겼지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소견대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늦은 성령 시대, 계시록 시대를 살면서 베드로 후서를 통해 가지고 초대 사도교회의 흔들리는 모습,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이 여기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2장부터.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고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나타났다. 우리 바울이 혜성같이 등장하죠. 사도행전에.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거기서 그냥 감독을 하고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메섹 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빛을 쏘이고 개종을 한 이후에 그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고 총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에베소 가까운 곳을 지나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고를 하면서 당부하는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제가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제일 무서운 적이 어디서 나타난 적이라고요?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우리 성도들이 미혹을 받고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외부에서 오는 적들은 어쩌다 한두 사람씩 약한 사람들을 물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 내부에서 그것도 오늘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지자 정도 또 우리 안에서 선생이 있어가지고 기도 목사님이 갑자기 그냥 이상한 영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미혹하면은 여러분들 많이 당하겠어요? 안 당하겠어요? 제가 안동에서 몇 명 안 되지만은 이런 얘기하면은 믿는다 그래요. 솔직히 목사님이 앞에서 얘기하면은 성도님들은 뭐예요? 많이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니까. 근데 만약에 그 목자가 변질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없다는 거예요. 초대 사도교회가 무너지고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어요. 너희 중에 거짓 선생이 일어날 줄을 바울 사도도 알고 있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는요,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러분들 이단 그러죠? 이단이 뭐예요? 이단 위에 3단도 또 있습니까? 그런 이단이 아니에요. 이 달을 이자에 끝단자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끝이 다른 거예요.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전하는 바가 다 다르냐는 거예요. 확연히 다른 기독교가 있어요. 그러나 비슷한데 아닌 기독교도 있어요. 여러분들 진리에 확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 참예수 교회만이 유일한 구원을 얻는 교회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깨달음이 없다면요,
무너지기 쉬워요. 우리 여기서 했죠? 강 목사님이 참예수교회는 유일하게 구원을 얻는 교회입니다. 참예수교회가 유일하게 구원을 받는 교회는 맞습니다. 그러나 유일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한 분뿐인데 내 어머니 말고 또 내 어머니가 있다고 믿으시는 것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참예수교회가 왜 유일한 구원 얻는 교회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확실히 아는 그런 지식에 바로 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흔들리기 쉬워요. 뿌리째 뽑혀 날아가기 쉬워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 땅에서 태어나면 돼요. 다른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고 그러면은 몇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정해놓은 법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그대로 맞춰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가끔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꼭 기차만 타고 가야 되냐? 걸어서 가면 못 가냐? 천국 가는데 꼭 성경대로 해야 되냐? 성경대로 안 해도 갈 수 있다. 속담과 비슷하죠? 그럴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창세전에 시간이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좀 늦게 끝내면 안 됩니까? 몇 시까지죠 원래? 8시까지, 8시 40분이네 벌써. 한 5분만 끝낼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구속의 역사라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는 있어요. 언약이라 그래요. 그리고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역사가 아니에요. 언약은, 약속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순종하는 자만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짓 선생들은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지만은 입이 커가지고 말을 잘해요. 혹시 여러분들을, 굳게 서지 못한 여러분들을 미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2장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짓 선생들, 또 민간에 일어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아주 강력히 견제를 하고 그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불어주는 장면이 2장부터 나옵니다. 우리 여러분들 내일 오전 시간에는 이 2장과 함께 3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정말 베드로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정말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가 베드로가 꿈꾸고 베드로가 원했던 그 살아있는 소망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